저는 그 한울교회 그 담임이셨던 김근수 목사님께서 우리 모든 교역자 회의를 하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어느 교회도 정말 부러운 그런 교회가 없는데 용인 제1교회가 제일 부럽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데 저는 아니 우리 이제 한울교회도 이 정도로 건축을 해놓고 이 정도로 했는데 용인 제1교회가 뭐 부러우면 뭐 얼마나 부럽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좀 일찍 와서 저 아래에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있는데요, 가슴이 벙 뚫려요. 왜? 주차장이 그냥 쫙 있는 걸 보니까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또 담임 목사님께 여쭤봤더니만 지하까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릇대로 준비한 대로 채워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꾹꾹 눌러 담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는 그때 만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있으면서 78년도에 견딜 수 없는 아픔과 또 수없이 많은 여러 번의 수술로 인해서 제대로 앉지도 걷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 주님을 침상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 후로 그때 약속을 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걷게 된다면 다시는 곁길로 가지 않고 평생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가장 늘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한 가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만은 늘 변질되지 않고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는 그 기도를 여전히 했어요. 여기 앞에서 찬양을 하시고 또 정말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찬양 속에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격적인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은 교회에 있을 때 느껴보지 못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개척을 해가지고 10명, 11명이 개척을 시작할 때 그 딸딸 뭉쳐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한번 세워보고 살려보겠다는 그 마음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건물이 커지니까요 내 신앙이 커지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여기에 들어올 때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이야, 교회가 정말 명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가슴이 철렁하는 그런 것을 느껴요. 정말 우리는 신앙이 명품이 되어야지 건물이 명품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다 동일하셔요. 그것이 무엇이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소망 가운데 다시 살아나라고 부활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전도자는 희망 발전소와 똑같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 가지고 뛰고 달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기적도 이적도 역사도 성령의 그 부으심이 말로 할 수 없게 이렇게 부어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옛날에 과거에는 기적이 있고 지금은 없다고요? 아닙니다.
그 과거의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시고 여전히 여기 계시고 여전히 여러분들의 품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정말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꽃은 전도다. 마스크 썼다고 안 하세요? 한 사람 목소리보다는 커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아랫배다 힘을 딱 주고, 기도는 행동이다. 기도는 행동이다. 믿음의 꽃은 전도다. 서로 얼굴 쳐다보며 하세요. 나는 걸어다니는 전도지입니다. 쳐다보면서 시작. 나는 걸어다니는 전도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인사만 잘해도 그냥 딱 배에 힘을 주고, 제가 오늘 첫 번째 강사래요. 엄청난 부담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세워줬는데 뭐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돼. 자, 따라합시다. 배가 불러야 배짱이 생긴다.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린다. 입이 열려야지 마음이 열려요. 배가 불러야지 배짱이 생겨. 전도하러 다니면서 금식하고 전도하잖아요. 그냥 우리 교회 와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 너나 잘 알아. 배가 불러야지 딱 배짱이 생겨. 저는 어렸을 때 군대 입대를 했습니다. 어쩐지 좀 다르죠. 정말 지금도 저는 우리 남자분들하고 이야기하면요 3박 4일 동안 안 자고 할 수 있어. 제가 대적 선전 요원이었거든요. 전방 후방을 다니면서 군 생활을 10년 정도를 했어요. 그래서 민간인들의 그 사고방식, 생각을 지금도 제대한 지가 언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민간인들의 그 생각을 잘 모르겠어요. 군인들은 알았다 그러면은 알았어 그러면은 뭐예요? 남자분들 알았다 그러면 뭐예요? 예스잖아, 예스. 그런데 제가 충청도 그 계룡대에 갔을 때요, 충청도 분들은 알았어 그래요. 그래가지고 알았답니다, 이제 됐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는데 전혀 안 돼. 그 다음에 찾아가가지고 아니 그거 해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해주시냐 그러니까 알았슈, 알았다니까. 이거 도마다 다 틀려요. 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전도 대상자를 만날 때마다 전도자를 시험할 때가 있어요.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꼭 갑니다. 걱정 말어. 내가 이번에 안 가면 성을 가라. 성도 안 갈고 오지도 않아. 그리고 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복사하고 집어넣고 안 와. 그런데 여러분, 한 번 가고 안 되잖아요. 2번 가서 안 돼. 3번 가서 안 돼. 야, 내가 그 노력 같으면은 다른데 저 사람한테 전도하면 더 잘 될 것 같아. 여기 파다가 저쪽 가서 또 파. 그럼 거기도 안 돼, 또 파. 결국은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따라합시다. 전도는 자, 이쪽만 한번 해봐요. 전도는 될 때까지. 이쪽이에요. 전도는 끝까지. 전도는 될 때까지 하고 끝까지 하는 게 전도예요. 사람들은 막 그래요. 이영희 전도사님 우리 아무개 전도할 사람 있어요. 빨리 좀 와봐요. 빨리 좀 와봐. 빨리 가면 빨리 될 줄 알아. 그런데요, 제가 가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제가 한 사람을 전도하는데요 9년 8개월 만에 전도가 된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요 23년 만에 전도가 된 가정도 있어요.
그런데 23년 동안 어떻게 말 같지도 않는 소리야. 어떻게 포기 안 하고 할 수 있냐고요? 주님이 나를 포기 안 하고 끝까지 부르셨잖아요. 나는 포기할 자격도 포기할 능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하는 거예요. 전도는 23년 만에 돌아오는데요, 시어머님, 남편, 아내, 아들 둘. 그래서는요, 그 아들 둘은 또 제가 딱 이렇게 해서 믿음의 가정으로 딱 쓰고, 작년에 이제 그 막내도 또 그렇게 또 쫙 해서, 이야, 하나님이요, 이렇게 해준 사람이 몇 명이냐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23쌍이 됐어. 그래도 한 가정도 이혼 안 하고 한 가정도 무자가 없어. 자녀가 없는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 생산이 돼가지고 교회가 또 부흥되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처녀 총각만 했냐? 아니에요. 연세 드신 분, 최고로 연세 많으신 분, 여자분이 72세, 남자분이 76세. 5월 5일 날 담임 목사님께 주례 받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이영희 전도사가 주례를 섰답니다. 그런데 제가 모르는 게 있었어요. 늦게 그렇게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분들은 역시 신혼이시더라고요. 저는 연세가 있으시니까 제가 소개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저녁 때마다 시간만 되면 제가 불러서 식사를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권사님이셨는데 권사님 따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 왜요? 엄마 아빠 좀 불러내지 마세요. 아니 왜? 우리 엄마 아빠 신혼이잖아요. 그 연세 신혼이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붙여줬느냐. 남자분이요, 윤씨 문중에서 종손이에요. 이사를 와가지고 계시는데 매일마다 눌렀어요. 아파트마다. 아파트 전도는 그저 이 잡듯이 띵동 띵동 이 잡듯이 잡아야 돼. 여러분, 이가 아니고 알죠? 이 그냥 구물구물 기어다니는 이, 그거요 그냥 큰 거는 팍 하면 팍 그냥 지멋대로 뛰잖아요. 그 다음에 적은 거 탁 하고, 그 다음에 또 보면 하얀 게 있어. 그럼 하얀 게 또 통통해. 짝 하면 짝. 그런데 나중에는 안 잡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꼬장줄을 뒤로 활딱 잡혀가지고 촛불이나 호랑불 위에다 짜자작 짜자작. 전도는 이 잡듯이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작정된 자는, 배가 불러요. 배짱이 생긴다니까. 식사들 하고 교회에 오셨어야 되는데. 자,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배가 불러야 배짱이 생긴다. 전도를 할 때는 차작차작차작차작 할 때는 이 잡듯이, 누가 작정되어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따라합시다.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하고 누구를 작정해 놓으신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나가가지고 주의 도구로 써주셔서, 저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눈물 나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진짜 연약한데 주님 나를 주의 도구 써주셔서. 여러분, 찬양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을 하면 그대로 실천해야 돼. 기도는 무엇이다? 행동이다. 할렐루야. 기도는 행동이야. 찬양도 행동이야. 움직이는 전도지가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마다 그 사람이 바로 전도 대상자예요. 야, 전도를 누가 잘해.
그러면은 우리 용인제일교회에서도 누군가가 전도대장이 있어. 아유, 저 권사님 오늘 또 몇 명 모시고 왔네. 남의 얘기를 하면 필요가 없어요. 함께 합시다. 다 같이, 다 함께, 나도 하고 모두가 하자. 다 함께,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요, 전도를 해오면은 서로가 알아줘야 돼. 전도하는 사람은 정말 5년, 10년, 20년을 기도하고 수도 없이 물질적인 것을 쏟아붓고 한 영혼을 건져와. 그런데도 늘상 저 사람은 전도를 잘하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저 집사님 또 한 분 모시고 오셨네. 너무 고생했어. 나는 그렇게 안 되더라.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이 다 다른데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야.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군대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민간인 교회를 다녔어요. 군대에 있으면서. 그런데 그 민간인 교회에 주일학생 한 명이 결석자가 전도사님이 있다고 그 결석자를 제게 맡기면서 얘를 전도를 해가 디모데반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아이 이름만 딸랑 알려주셔요. 그래서 전도사님 주소 좀 알려주세요. 주소 몰라.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전화번호를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셔요. 그러면 전도사님 얘를 어떻게 만나요? 그랬더니 뭐라는지 알아요? 기도하면 되지. 야, 기도하면 되지. 저는 그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마다요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어요. 신학교 갈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랬는데 군대에 있으면서 대학교를 다니는데요, 야간 대학을 갔다가 그 다음에 마치고는 바로 교회로 가서 밤새도록 하나님 이 곽진아 이 학생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학교 갔다가 버스 정류장에 탁 내리는데 아주 얼굴이 새까맣고 반들반들한 애가요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군복을 탁 입고 딱 내리니까 애가 놀래요 안 놀래요? 눈이 동그래서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는데 제가 이렇게 딱 내려서 가다가 딱 돌아서서 야, 너 이리 와봐. 그러니까 이리 와봐. 저요? 너 말고 누구 있어요? 가까이 와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일보 전진 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 너 이름 뭐야? 그랬더니 한 4일 정도를 철야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 곽진아를 거기다 세워놓고요 만나게 하시더라니까.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지금 그 아이는 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뭐 그 흑석동 교회 동사무소에 근무를 하는데 그 아이가 주춧돌이 되고 정말 디딤돌이 되고 한 끈이 되어 가지고요 그 아이 한 명 옆에 있는 데를 또 전도하고 그 옆에 있는 데를 또 전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 학기에 45명, 50명이 전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너 왜 교회 아냐 그랬더니 안 돼요. 근데 왜 교회 안 나와? 자기는 5학년 때 요즘 말하면 여름 성경학교 딱 한 번 갔대. 그것도 교회를요 딱 한 번 갔는데 끊었대. 이제는 끊었대요. 그래가지고는 그 밤중에 떡볶이를 사주고 이러면서요 다 먹고 난 다음에 너 이번 주에 교회 꼭 와. 그러니까 안 온다는 거예요. 너 지금 떡볶이 다 먹었잖아. 내놔. 그렇게 하면서 너 친구 제일 친한 애가 누구냐? 홍연표. 그래서는 그러면 걔하고 같이 와. 내가 너네 집에 갈 테니까. 그러니까
자기네 집에는 오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교회 못 나가게 하고 할머니가 교회 가면 다리 몽둥이를 떡 불어버리는데 손자를 할머니가 교회만 가면 다리 몽둥이를 불어버린다. 야, 그런데도요 제가 8시까지 갈 테니까 너 꼭 나와 그렇게 하고는 그 다음 토요일 날 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빨리 일어나서 그 아이를 데려오고 싶은 마음에. 여러분들도 한 사람을 전도하면은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저 이 사람 한 사람을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안 오면 어떡하냐, 주일날 제발 무슨 일이 없어가지고 오게 해달라고 막 긴장하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전도하는 사람은 다 그 심정을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8시도 못 됐어. 7시 한 50분쯤 그 앞에서 딱 기다리다 8시쯤 되는데 거기에다 대고 곽 그러는데 벌써 애는 나왔어. 할머니한테 들킬까봐. 자, 그렇게 해가지고 세워진 교회, 한가람교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세워주시고 그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라가지고 오늘날 있어서 정말 굴지의 교회로 성장할 뿐만이 아니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한국에서 몇 번째 가는 선교사를 파송한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뿐이 아니에요. 그 어렵게 전도가 되고 끝까지 케어하고 세우고 이것을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이랬던 아이 중에요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도 생겼어. 우리 배재철이. 음악하는 분들은 배재철 그러면 거의 아는데 더 테너의 주인공이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은요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정말 세계에 우리 나라를 빛내는 그런 인물들로 성장시켜 주시더라고요. 새벽마다 새벽기도까지 마치고 부대로 와가지고 세수를 하고요. 세수를 하고 바로 출근을 하곤 했어요. 어느 날 철야를 하고 와가지고는 세수를 하고 있는데 어떤 병사 한 명이 와가지고 굉장히 귀에 거슬리게 밀대를 탁착착착착 빠는 거예요. 세수를 하고 있는데 야 보니까 처음 본 병사야. 야 너 뭐야 그랬어요. 예, 이병 김원중 논산훈련소에서 부름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이 그놈 똘똘하구만. 야 고참이 세수하는데 조용히 해야 돼 안 해야 돼? 시정하겠습니다. 뭘 시정하는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이 지금 남편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 남편이 됐냐? 남의 편이야. 근데 그 사람이요 같은 그 참모부에 근무를 하고 저는 전방 후방으로 다녔지만은 참모부에 근무를 하면서요 제대를 했어요. 7년 동안을 죽으라고 쫓아다녀. 왜? 나는 그대 없으면 죽어버려. 그래서 저는 완전히 불덩어리였어요.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뭐 강하게 담대하게 이러면서 얼마나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그랬는데 그 병사가 내가 아니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20일 만에 결혼을 해줬어. 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은 현실이더라고요. 나 아니면 죽는다는 그 사람이 전도를 미리 결혼하기 전에 제가 벌써 탁 해서 전도를 했잖아요. 경북 안동 김씨문중의 종손, 그 종손의 집사람이 됐으니까 저는 종손의 맏며느리가 된 거예요. 그
사부자가 이렇게 있는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자, 저 집안이요. 이번에 명절이었어요. 명절 때 저 옷을 입고 그 추석을 지내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 윤건이라 그러겠죠. 쓴 거요. 저게 무슨 뭐 틀로 받고 뭐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저희 시어머니가 지금 90이신데요. 손으로 한 땀 한 땀 하나부터 옷 모두를 다 만든 거예요. 저게 일상복이에요. 제사복이 아니에요. 그 제사 지내는 그 복장이 아니고요. 일상복이에요. 저런 옷을 입고 그 여기 안동 분들 많으시죠? 근데 그 안동 분들은 좀 이상하셔. 왜냐하면은 거기다가 한 끼 드시고 두 끼 드시면은 다 집으로 가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래요. 그냥 어머님 아버님은 명절 5일 전 아니면은 일주일에서 열흘 전에 오셔요. 그래서 명절 지나고 10일, 15일 머물다 20일 정도 머물다가 내려가셔요. 이야 진짜.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이 계시니까 계속 손님들이 들락날락 하는데요. 명절 때는 아예 먹고 자고 안 가. 그러니까 식구가 막 엄청 많잖아요. 대소간이 오면은 그 중에 야 조카 한 명이 결혼을 했어요. 이번에는 한 명이 줄었구나. 마음으로 한 명이 주는 게 어디예요. 그랬더니만은 웬걸 조카 사위하고 애기까지 왔어. 아휴, 참 희한한 집안. 하여튼 좋은 집안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 명 있는 거 좀 띄워보실래요? 한 명 있는 거. 이 사람이 누구냐? 나 아니면 죽는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제가 이 옷을 입은 걸 보니까요 어울려. 저게 양반들이 일상복인데 집에서 명절 때는 저렇게 입고 지냈는데 제가 한 번도 사진을 안 찍었어요. 근데 이번에 구정 돌아오는 구정에는 아버님께 강권해가지고 저 복장을 좀 해체하고 자유복장으로 좀 하자고 말씀드리려고 제가 마지막으로 찍어놨어요. 저는 결혼을 나 아니면 죽는다 해서 했지만은 결혼하고 보니까 집안 대대로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 저는 전도사였잖아요. 결혼을 하기 전에 그랬어요. 어머님한테 저는 예수 믿습니다. 아이고 믿으셔야죠. 아이고 저는 밥을 못합니다. 아이고 무슨 소리 하니껴. 요즘 젊은 아들이 뭔 밥을 하니껴. 밥은 밥솥이 합니다. 걱정 마시오. 저는 군복 외에는 빨아본 적이도 빨래를 못합니다. 요새는 무슨 빨래를 합니까? 그냥 세탁기가 둘둘 돌아가면 빨래 됩니다. 야, 그런데요 밥을 하는데 밥솥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식구가 7이 되니까는요 그 연탄불에다 밥을 하게 하는데 저는 막 그런 게 너무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하라 그러니까 막 쌀도 막 씻어가지고 생으로 올려놓고 하면 밑에는 까맣고 가운데는 노랗고 위에는 하얗고 막 3층으로 해놓고도요 흐뭇해가지고 깍두기를 담으라고 그냥 막 이 자루에다가 가만히 자루로 갖다 줘요. 왜? 종손 집안엔 손님이 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깍두기를 담는데 깍두기를 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왜? 친정에서도 저희 어머니도 밥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일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런데 군대에서는요 여자들이 밥 안 합니다. 군대에서는 남군들이 해요. 이 취사병 없나? 모르겠네. 쌀을요 가만히 이제 들어보가 삽을 탁 꽂아가지고 수돗물 틀고요 척척척 해요. 그래가지고 쭉 해서 삽으로
쌀을 안쳐가지고 밥을 쪄. 그래가지고 우리는 밥을 먹기만 했거든요. 식판은 우리가 닦지만은 밥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깍두기를 하래요. 가마니로 갖다 주는데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야, 시어머니는 무섭더라고요. 군인 출신도 시어머니는 무서워. 그래가지고 제가 발을 탁 내려놓고 아버님이 사랑채에 계시는데 어머니가 나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아버님 어야 이 깍두기 어떻게 해요? 깍두기. 그러니까 물을 쏙쏙 씻어라. 예? 썩썩이요? 썩썩이 뭔데요? 썩썩이 물을 틀어가지고 닦아라. 그래 아버님 다 닦았어요. 물을 쏙둑 잘라. 이거 참 쏙둑이 뭔지를 알아야지. 칼 가지고 자르라. 자르는 순간에 기억이 났어요. 야, 깍두기는 자신 있어. 깍두기 색깔이 무슨 색깔? 빨갛잖아요. 그런데 학교에 다니면서 충무로 을지로 다니면서요, 명동 칼국수 집에 가면은 깍두기가 빨간 게 이만한 게 있잖아요. 딱 생각이 난 거예요. 팍팍팍팍팍 잘랐어. 동작은 또 얼마나 빨라요. 그러니까 막 팍팍 잘랐어. 그 다음에 장독대로 올라가가지고 고추장 단지에 양쪽 바가지에다 고추장을 들고 와가지고 거기다 막 들어부었어요. 먹어보니까 맥맛이야. 다시 올라갔어. 다시 들어부었어요. 고추장이 흥근했어요. 얼마나 빨갛고 맛있어 보이는지 흐뭇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있다가 한번 먹어봤어요. 간이 안 돼. 참 이상하다. 빨갛던데 왜 이게 안 되지? TV에서 선전이 나왔어. 핵산조미도 2.5, 파이프도 찰찰찰. 이야, 찌개도 막 바글바글 맛있어. 김치도 쫙쫙 맛있어. 그게 들어가야 돼. 그래가지고 군복만 있다가요, 치마 조거를 입으니까 앞으로 뛰면 앞에 걸려 넘어져. 뒤로 하면 뒤에 넘어져. 어머니가 안 계시고 아버님이 안 계시는 틈을 타가지고 착 올리고요, 가게로 뛰어갔어요. 뛰어가가지고 핵산조미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얼마짜리. 그래서 제가 제일 큰 거 그러니까 막 이만한 걸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핵산조미라고 그걸요 TV에 나온 대로 찰찰찰 다 부었어요. 하얘졌어. 아, 이제 됐다. 그렇게 했으니 시집살이 맺고 짜도 어찌 그렇게 맺고 짜요. 그런 생활을 했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제사가 1년에 14번인 거예요. 1년에 14번. 그 양반들은 희한하더만 뭔 놈의 첩을 그렇게 많이 둬. 우리 남자 성도님들 그냥 세컨드 써도 두지 마라. 너무 힘들어. 근데 막 한 사람 제사를 지내려면 14개를 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1년이면은요 한 달에 2번씩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그런 거 할 때마다 주의 십자가 탁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밥을 할 때도 매일 십자가예요. 그러면 어머님 아버님은요 찬송 소리 들렸다. 야야 어머니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채통을 끌어 그러지 마라. 찬송도 못 부르게 해. 기도도 못하게 해. 새벽 기도 가면은 새벽에는 또 여자가 들락날락 하면 안 된대요. 아, 다 참 희한하더라. 그런 가운데서 생활을 했는데 정말 예수 믿게 하려고 어머님 아버님이 얼마나, 아버님은 점잖으셔요. 왜냐 그 내자들이 하는 일에는 아버님이 단 한마디도 못 하셔요. 하면은 안 돼.
그러니까 그 양반 어머님이 다 해가지고 야야 니는 뭐하고 니는 뭐하고 이렇게 딱 지시하면 지시하는 대로 해야 돼. 그러는데요, 저분들이 예수 믿으면은 저한테 그러지 않을 텐데. 왜? 저희 남편이 예수 믿고 제사 때마다 뒤에서 주여, 이 앞에 엎어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시되 이 엎어지는 것이 십자가 앞에 엎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뒤에서, 앞에서는 제사상에 절하는데 뒤에서 우리 남편은 그렇게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있으니 아버님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받았어요.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랬는데 안동엔 그 문중에는요, 제사를 안 지내면은 자녀가 아니야. 아들이 필요 없어. 아이를 놓고 17일 만에 시댁에서 남편과 저와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밤중에. 이야, 17일 만에 나오는데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부종이 생기고 그랬는데도 그 결혼할 때 너무 힘드는 결혼을 했어요. 부대에서 제대하면서 학교 졸업하던 해에 결혼을 했으니 그런 중에 어머니가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 반대하는 결혼을 하니 부모님이 결혼식에 오셨겠어요? 엄마가 오시지도 않아. 그 슬픈 결혼식을 했는데 쫓겨나도 집에 전화를 못해요. 그 군대에 있을 때 여전도 회장님이요, 그렇게 결혼을 반대했어요. 왜? 문화가 틀리고 색깔이 틀리고 절대로 안동 사람하고는 거시기 한다 하지 말라고. 그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요, 야, 그 집사님 천사도 그런 천사 없어요. 그때 군대에 있으면서 그 집에 쌍둥이를 제가 과외를 가르쳤거든요. 그랬는데 이선생 걱정 마, 우리 집으로 와.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 가지고 올라왔잖아요. 그 집에서 10개월을 공짜로 살았어. 자, 그 집사님, 권사님, 너무너무 귀한 권사님, 항상 제 기도 속에 1번이었어요. 육군 중령 출신이셨지만은 현대 이사까지 지내셨어. 하나님이 높여주시면은 누구도 낮출 자가 없더라고요. 그랬는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 어떡하냐고요. 나온 그 즉시로부터 그 해부터 1년에 한 차례 40일씩 철야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을 주님께서 불러달라고, 하나님 우리 어머니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며 불며 기도했어요. 저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10년 동안을 울며 불며 그 밤에 기도하고 그랬더니만은 눈물에 약하신 그 주님께서 10년 만에 우리 어머님을 예수 앞으로 불러주셨어. 할렐루야. 그러면 아버님은, 어머니가 그렇게 무서운 분이었으니까 제게는 아버님은 자동으로 오실 줄 알았어요. 안 오시네. 왜? 향교를 지냈는데 KBS 방송에 1년에 한 차례씩 1시간씩 방영하잖아요, 그 제사 지내는 거. 그런데 우리 문중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번에 상전의 명절 때 그 TV를 안 봤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는 안동이 아니고 이번엔 영주에서 하더만요. 그랬는데 아버님이 못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아버님 막 다리를 잡아당기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가요. 예수 믿어야지. 아버님이 어머님이 가셔도 저는 제사 안 지내요. 살아계실 때 터잘할게요. 예수 믿으세요. 울어도 안 되고 다리를 잡아당겨도 안 되고 밀쳐도 안 돼. 그런데요, 다시 기도했어요. 40일씩 철야를 하면서 아버님, 제가 이번에는 아버님이 돌아오지 않으면 저는 죽어버릴 거예요.
내가 죽어서 그 가정이, 그 가문이 예수 앞에 돌아온다면 정말 철야하다가 순교하면은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3년 만에 아버님이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도련님들은 뭐 일찌감치 한 명씩 어머님이요, 야, 그 밤에 쫓아내시고도요, 그 도련님을 한 명씩 진짜 우리 주님께서 소환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방 한 칸에 그 집에 살 때부터 한 명을 보내는 거예요. 마지는 아버지의 뭐다 그러면서 마지한테 보내, 재수한다고 보내, 대학교 가야 된다고 보내. 저는 그 좁은 방 한 칸에 살지만요, 올 때마다 너무너무 기쁜 거야. 왜? 이야, 진수성찬을 차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야. 전도하라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니 도련님들을요 싹 다 전도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온 집안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나게 됐어요. 아버님이 어느 날 제게 그래요. 야야, 명절 때 이리 와봐라. 예, 아버님.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니다. 처음 아버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희 남편도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장로까지 됐어요. 장로가 된데 아버님하고 온 집안이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이니까 장로님이 예배를 인도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은 뭐라 그러냐면, 무슨 소리야, 영 빨리 있는 전도사가 예배를 인도해야 돼. 서로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한테는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 착한 영희가 예배를 인도해야지, 그렇게 하고는 예배 준비를 하고는 찬송도 그냥 열심히 하고, 도련님들한테 막 도련님 찬양할 때 빵빵 해야 돼, 빵빵. 그러니까 알았대. 그래서는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런데 막 찬양을 하는데 아버님이 막 찬양을 하자마자부터 우시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는데요, 아버님이 그렇게 우시니까 얼마나 그 은혜 받는 모습에 제가 감격을 했는지요, 너무 눈물이 나는데도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그냥 폭포수처럼 밀려가지고 심령에 팍팍 꽂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하고 나서 한 이틀인가 지났는데 제가 들어오니까, 야야 이리 와봐라. 예, 아버님. 앉아봐라. 네. 아버님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니다. 네가 아래 그 예배 인도할 때 내 아버님이 너무 은혜 받으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눈물이 나는지 저는 벌써 펑펑 울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갑자기 손수건을 쓱 꺼내더니, 야야, 내가 은혜 받아서가 아니고 조상님께 미안해가지고. 와, 정말 제가 그런 가운데서 집안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이번에는 새벽기도 이제 오셔도 제가 새벽기도는 항상 가잖아요. 새벽기도를 들락날락한데 이제 띠디딕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깨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새벽기도를 갔다니까, 야야, 예, 새벽기도가 몇 시고 5시 반입니다. 내일부터는 네 혼자 가지 말고 집에서 새벽기도 하자 그러셔요. 자, 그 한 무더기가 있는 그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여기가 우리 식구들인데요, 여기 한 면이야, 한쪽 면. 제가 요 건너편에서 찍었으니까 또 이만큼이 있어요. 그 다음 또 이렇게 있어요. 저쪽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 저 구석에
우리 장로님이 예배 인도를 하시고 그 가운데는 아버님이 의자에 탁 앉아 계셔요. 새벽에 조카들까지 다 깨워가지고, 그 안동 사람들이 희한하다니까 안 가셔. 조카들까지 다 자. 그래가지고는 새벽 기도를 가정에서 드려요. 저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한 것이라고는 그 어머님 아버님이 그 어린 생명을 붙들고 나가는데요, 눈물 흘리고 그렇게 쫓겨나면서까지도요 한 마음이 있었어. 예수만 믿으면 저러지 않을 텐데, 예수가 생명이란 걸 모르니 저러는데, 예수님 정말 우리 집안을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 용인 제일교회도요, 누군가가 한 사람이 미랄이 돼서 썩어지면은 많은 결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도자는 희망의 발전소입니다. 전도자는 희망의 발전소. 전도 안 하고 믿음이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꽃은 전도다. 믿음의 꽃은 전도예요. 전도하지 않고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제가 간증을 들은 게 있어요. 그 어렸을 때 들었는데 한 번도 그게 안 잊혀지더라고요. 그 대구에 의사분이 계셨는데 집에 세파트를 키웠어요. 근데 그 세파트를 옛날에는 뭐 목줄 같은 거 안 했잖아요. 너무 아끼고 사랑해서 참 이렇게 주인을 잘 따르고 그러는데 이 세파트가 갑자기 탈출을 해버렸어. 집에를 안 들어와. 그랬더니만은 한 이틀 정도 있더니 개도 집을 나가면은 개고생이란 걸 알아. 이틀 있더니만은 집에 들어왔는데 온 상이 막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니 그 의사 양반이 막 개를 막 얼마나 치료를 잘해줬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그 개가 집에서 잘 지내는가 했더니만은 어느 날 또 탈출을 해서 나갔네. 그러지만은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들어오는데 어떤 개를 한 마리를 뒤에 줄래 따라오는 거야. 근데 그 개가 도사견이야. 아니 저놈이 어떻게 도사견을 끌고 오지? 그랬는데 그 의사분 앞에 와가지고, 신앙도 별로 없었대요. 의사분 앞에 와가지고 그 세파트가 자기 주인을 보더니 보니까는 도사견이 막 얼마나 상처가 심하게 있는지 자기가 치료를 받았으니까 자기 친구 도사견을 데리고 온 거야. 그러면서 그분이 치료를 해주면서 크게 깨달은 게 있다. 이야, 우리 집에 세파트도 자기 친구를 저렇게 전도해가지고 나한테 데리고 왔는데 나는 뭔가, 나는 이 세파트만도 못한 거 아닌가. 그러면서 그때부터 치료를 하다가 이렇게 묻는데요. 당신 교회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하다가 치과 그러면은 그 얘기가 안 잊혀지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는 누구나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고.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얼마 안 있었어요. 그랬는데 전도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꽉 닫히고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요, 왜 사람이 지나가면서 만나게 되고요, 스치면서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안녕하세요. 인사만 잘해도 밥 먹고 살아. 인사만 잘해도 전도가 돼. 따라합시다. 인사만 잘해도 밥 먹고 산다. 제가 하란 대로 좀 하십시오. 일어섰.
일어섰 할 때는 할렐루야, 앉아 할 때는 아멘. 야, 진짜 동작 봐라. 할렐루야, 앉아, 아멘. 일어섰, 네, 앉아, 일어섰. 자, 따라합시다. 나가자. 나가자. 어디 이거 어떻게 가겠어? 앞에 주먹이 있어서 걸려요. 자, 나가자. 나가자. 전하자. 모셔오자. 양육하자. 할렐루야. 앉아. 네. 저는요, 군인 출신이라 어디를 가도요, 안 되면 되게 해야 돼. 그리고 안 되면 될 때까지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하면 빨리 끝나고 늦게 하면 오늘 밤새워 버려. 그런데요, 어느 남자분을 만났어. 정류장 있는 데서 한 번 만났어. 그 다음에 점심을 먹으려고 어느 식당을 갔어요. 식당에 갔는데 그분이 혼자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스치고 지났지만은 두 번째 볼 때는 한 100번, 1000번을 본 것처럼 반기는 거야. 어머, 안녕하세요. 식사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요? 코로나. 그러니까 이분이 쳐다보다니, 예, 아우, 이 집에 밥이 참 맛있죠. 밥도 맛있고요, 반찬도 참 깔끔해요. 맛있게 드세요. 아, 참, 물 좀 드릴까요? 이 집에는요, 물도 맛있어요. 상가에 그 집에 가서는요, 그것도 이 집에는요, 반찬도 맛있어요. 이렇게 소근소근 할 필요 없어. 이 집에는요, 반찬도 맛있어요. 이 집에는요, 물도 맛있어요. 큰 소리로 얘기를 해줘. 그러면요, 주인이 이렇게 쳐다봐요. 저 사람 희한한 사람이네. 먹지도 않고. 그러잖아. 그런데 그렇게 하고 헤어졌어. 그렇게 하고요, 제가 돈가스를 시켜가지고 이쪽에 앉아가지고 쳐다보면서 연실 이렇게 하다가 돈가스 그 쟁반을 바짝 들고는 그분이 앉아있는 식탁으로 같이 갔어요. 그리고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혼자 드시는 것보단 그래도 같이 먹는 게 훨씬 맛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앉았어요. 이분은 저쪽을 보고 앉아. 그래도 연실, 어쩌면 이렇게 맛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고 식사를 끝냈어. 그 다음에 홈플러스 있는 데서 또 한 번 만났어. 야, 하나님께서 만나게 이렇게 해주시는 거는 그냥 스치고 지나라는 게 아니에요. 왜? 전도하라는 거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만났어요. 그 다음에 또 식당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또 밥을 먹고는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까 혼자 사시는 분이야. 그래서 제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올 테니까 그날 늦은 점심을 같이 먹자고 꼭 그때 오시라고 초청을 하고는 집으로 와서 그 시간대에 제가 집에서 막 음식을 빨리빨리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1시 반 돼가지고 그 식당에 갔어요. 이미 그 식당의 주인은 자기네 음식을 그렇게 손님들 올 때마다 칭찬을 해주고 그러는데,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했더니만은 용인제일교회 성도야. 그런데 초청을 하는데 안 오고 배겨?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내가 그분을 전도할 수 있도록 식탁을 한 개 하고 이렇게 2개만 나를 좀 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전도하시려면요 여기 5개 다 쓰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남자분이 오도록 가슴을 조이면서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분이 왔어요. 남자분하고 저하고 마스크 한 사진 있죠? 좀 보여주실래요?
아니? 네, 저 보세요. 저분하고 저하고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혼자 살면은 날마다 사서 먹고 라면이나 끓여 드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집에서 찰밥을 했어. 그리고 오징어포, 그 다음에 뭐 도라지도 무치고 막 요렇게 저렇게 했어요. 김치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맛있죠 그러면서 막 덜어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예 맛있습니다 하고 드시더니만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밖에 나가셔. 화장실 가시나? 식사를 하시다? 그랬는데 남자분이 밖에 서가지고, 아니 저 있는 데서 이렇게 닦으면 어때? 밖에 나가더니 안 보이려고. 야, 남자분들의 눈물은 비싸더라고. 안 보여.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복음을 제시하고 또 복음 제시하고 그랬어요. 주일날 11시 예배 초청을 하니까 자기는 주일날 꼭 등산을 가기 때문에 못 오신다는 거예요. 바빠서. 그래서 그러면은 이왕이면은 새벽 기도에 오시라 그랬어요. 새벽 기도 5시 반이라 그러니까 그 시간에 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받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날 밤 마무리 기도할 때도 하나님 보내달라고. 기도에는 딴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야, 새벽 기도에 그 시간에 저기서 저 멀리서 그 잠바를 탁 입고 딱 오시는데, 나는 세상에서 남편이 그렇게 잘생긴 것 같아도 최고로 잘생긴 그 남자가 저기 오는 거야. 얼마나 반가운지요. 그 새벽에 이 큰 목소리로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박수를 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오시다가 놀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우리를 만나게 안 하시더라고요. 진짜 공고한 날에 주를 생각하라고, 기쁠 때는 찬양하라고. 그분이 혼자 있으면서 얼마나 공고한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페이스북에다가 정말 너무너무 맛있는 그 식사를 그 한울교회 전도사님을 통해서 했다고 페이스북에 올리니까 또 전화 오는 사람이 있어. 그 올린 사진에 보니까 부침개도 있던데 그 부침개가 뭐냐고. 참되네. 부추전이거든. 하나님께서요 그저 저렇게 부추전 색깔 넣어서, 그것도 오징어 그거를 굵게 하면은 겉도니까 다 갈아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하고요. 또 그냥 저는 대량으로 해요. 뭐든지 반찬 하는 것 좀 보여주실래요? 대량으로 막 해. 그래서 깍두기, 고추, 저거는 고추장이 아니고요. 지금은 제가 우리 집안에서 제일 반찬을 잘해요. 종손의 맏며느리 답게 합니다. 그런데 많이 해요. 그리고 모든 식재료는 쌀 때 사가지고요 이렇게 다 해요. 반찬 같은 거 만드는 거 계속 보여주실래요? 거기에 저 보세요. 야, 얼마나 맛있는지. 김치를 저렇게 담아서 간다니까요. 버섯도 사면은 그냥 한 박스를 사. 그래가지고 씻어가지고 쫙 말려. 자, 그 꼬마 소세지를 잘라. 저기 또 국을 끓이는데 저렇게 끓여요. 많이 끓여가지고 혼자 계시는 분들한테 침방하고 전도하고 할 때 빈손으로 못 가요. 그러니까 저런 걸 싸가지고 다. 코로나가 어디 있어, 코로나가. 자, 저거 매생이. 이야, 거시기 분들 매생이 좋아해요. 그분들한테는 국을 끓여도 뭘 해도 막 매생이 미역국 뭐 이렇게 할 때요 하나님께서 다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전도를 하려면 연구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해야 돼요. 왜? 날마다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예수 안에 돌아올까? 우리가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라 그랬잖아요.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예수 믿는 것이 소망이야. 소망의 발전소, 소망의 발전소를 돌려. 저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또 휘바람을 잘 불어요. 야, 등산을 올라가는데요, 거기에 맞게 제가 또 발걸음에 맞춰가지고 휘바람을 불러줘. 가다가 다 쳐다봐. 등산 몇 시에 가세요? 몇 시에 간대요? 무슨 노래를 좋아하세요? 그럼 무슨 노래를 좋아한대요? 그러면은 그날 제가 오셔서 가장 좋은 노래로 한번 서비스를 해드릴게요. 그러고는 약속을 했잖아요. 그럼 또 그때 가. 등산로인데 딱 서 있어. 그러면 어머 휘바람 그래요. 그러면 또 왜? 군대 있을 때 좀 해봤잖아요. 전방에서 있잖아요. 전방에 있으면은 사람을 못 만나. 그런데 저 밑에 동네 할머니가 이 다라를 이고 이렇게 가시잖아요. 그런 남군들이 뭐라 그래요? 야, 여자다 그래. 그러면 할머니가 가도, 그러면은 우리가 대적 선전 요원들을 한 2명씩 짝지어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뭐 똑같아. 그러면서 그 소리 듣자마자 우리도 나와서 뭐라 하는 줄 알아? 와, 여자다 그래. 그런데 거기서 휘바람 불고 진짜 야, 사람이 그리워. 우리가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사람이 재산이다. 사람이 재산이란 거야. 누구는 만나면은 만날까봐 겁나. 그런데 제게는요, 만나면은 만날수록 좋아. 겁나는 사람이 없어. 심지어는 뭐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별별 분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힘들게 하고 이랬던 분들도요, 만나면은 반가워.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가요, 그렇게 제게 했을지라도 단 한 번도 미워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저 안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을 거라는, 그저 나를 하나님께서 여기 왜 보내주셨냐? 선교사로 보내주셨고 전도자로 보내주셨다는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데 처음부터 큰 교회 있습니까? 우리 용인제일교회도 어떻게 세워졌는지 처음부터 역사를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세워줬을 때 이렇게 빈자리 많이 남겨놓으라고 세워주신 게 아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릇을 준비하고 불러오라는 거예요. 아무나 와도 줬어. 누구도 가리지 말고 아무나 와도 줬어. 누구라도 오시오.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변화받아 예수의 사람을 만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날 저는 길을 가는데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전도를 하는데 새벽마다 전도를 했어요. 새벽기도 마치면은요, 5시 반에 하면은 한 15분 20분이면 설교 끝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막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전도하러 나가요. 버스 정류장이 쫙 있잖아요. 기도는 행동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오늘 전도, 하나님 제게 전도할 수 있는 능도 주시고 힘도 달라고 나가요. 나가가지고 얼마나 전도하는 게 즐겁고 사람을 만나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사람이 너무 좋아. 겨울에는 따뜻한 차로, 여름에는 시원한 차로, 이 차 말고 마시는 차,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드려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아줌마, 네? 할 짓이 그렇게 없어요. 할 짓 없어, 죄송합니다, 전도하러 왔어요. 야, 별 보는데 종이컵으로 드리잖아요. 이거 환경에 큰 폐해가 되는 거 알죠?
온갖 시비를 다 걸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우 저는요 이거 다 모아가지고 시골 가져가면 모종에 쓰시던데요. 언제 하나님께서 즉시로. 근데 그것도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돼.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 한번 쳐다보세요. 입꼬리 올리고 쳐다보면서 입꼬리 올립시다. 쳐다보면서 하시라니까. 입꼬리 올립시다. 안 쳐다보시네. 네, 입꼬리 올리면서. 제가요 한 41kg 정도 나갔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땅에 충만한 줄 알아서 이렇게 됐는데 사역을 하면서 해마다 1kg씩 늘었어. 한 20kg 붙어. 왜냐? 하루에 5끼 먹는 거는 일도 아니야. 만나는 사람마다 같이 먹고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리니까 같이 대화하고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결신하고 이러다 보니까 땅에 충만해졌어요. 우리 남편이 그냥 저를 좋아했겠어요? 여기에서 20kg를 빼보세요. 눈도 동그랗고요 한인물 했어요. 근데 남자분들은 신기하게도 이쁜 걸 알더라니까. 그냥 전방에서 내려와서 얼굴이 까마잡잡 하잖아요. 전방에 핸드백을 들고 하이힐 신고 육군본부 연병장을 가로질러서 착착착착 걸어가잖아요. 그럼 막 2층 1층에서 걸어가는 거 다 쳐다봐요. 너무 이쁘니까. 그런데 그 쳐다보던 사람이 다 쓰러졌어. 지금 일어난 나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일들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것을 최고로 여겨요. 전도는 될 때까지 하고 하면은 되는 거예요. 내가 나가면 돼. 그리고 함께 하면은 더 확실해. 식당에도 한 사람이 가서 먹잖아요. 용인제일교회에서 왔어요. 오늘 얼마나 식사를 맛있게 했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하고 돌아와. 그 다음에 또 작전을 짜야지. 작전. 그 다음에 또 한 팀이 가. 2명, 3명, 1명 가가지고요 식사 잘 하고는 식사하기 전에도 그래. 사장님 예수 믿으세요? 아니요. 아유 우리 용인제일교회에 한번 와보세요. 이게 습관화가 돼요. 입만 벌리면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십니까? 이게 할 게 그거밖에 없더라니까요. 그 가운데서 1명이 2명 되고 2명이 3명 되고 결국은 이렇게 큰 용인제일교회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자리에 주저앉으면 안 돼요. 대리만족을 얻어서도 안 돼요. 왜? 내가 대리만족하면은요 아무도 대신해 줄 자가 없어요. 우리 오장육부 백체를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어. 왜 지어주셨느냐? 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자, 다 한번 일어섭시다. 참, 제가 9월, 10월은 계속 집회잖아요. 그러니까 목을 아껴야 돼. 좀 도와줘봐요. 앉아. 자, 일어섰. 자, 나는요 내 것이 아니야. 저는 전도를 하면은 첫 번째 제가 전도한 가정이기 때문에 신방을 가잖아요. 반드시 11조 주일 성수, 감사나 절기는 뭐 알아서 나중에 하겠지만은 11조 하시오. 그 다음에 주일 성수 하시오. 등록을 하는 순간에 제가 가서 교패부터 붙이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 모시고 새가족 신방하고. 하나님께서 왜 11조 하면 다 하잖아요. 처음부터 가르쳐야 돼. 왜? 모든 게 다 주의 것이야. 그 중에 10분의 1이 드리라는 건데 그거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살게 되고 또 선교하게 되고 구제하게 되고 장학하게 되고 다 되는 역사가 되더라고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가면 있고. 자,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나가자. 전하자. 자, 서로 둘둘 쳐다보세요. 자, 둘둘 쳐다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잠깐 여기를 보시고 눈이 보배다. 눈이 보배예요. 네. 자, 따라 합시다. 보세요. 자, 제가 선창할게요. 눈이 보배다. 왜? 보이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보게 하시는 거야. 눈이 보배다. 눈이 보배다. 귀가 보배다. 귀가 보배다.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정보를 들어야 돼. 자, 귀가 보배다. 듣고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발이 보배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나가자, 전하자. 발이 움직여야 돼요. 발이 효자입니다. 할렐루야. 발이 보배다. 제가요, 필라델피아 영생 장로교회, 거기는 1층 2층 어마어마하게 4,500명이 회집돼요. 미국에서는 동부에서 제일 큰 교회. 부흥회를 했는데요, 이야, 발이 보배다 할 때 허리가 나와버려. 허리가. 할렐루야. 무릎이 꼿꼿해져 버려. 그리고 그렇게 목욕탕에 며느리가 모시고 가가지고 겨우 걷지도 잘 못하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가지고 때미는 아줌마한테 때를 밀었어. 그랬는데 아이고, 우리 교회 와봐. 어? 우리 영생 장로교회 얼마나 좋은데 와봐. 그러니까 할머니 다리가 나으면 내가 갈게. 때미는 아줌마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 무릎 좀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안 돼. 그런데 그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성령의 불이 일어난 거예요. 불이. 제 가슴에 막 불이 타니까 불이 그냥 성령의 불이 던져졌어. 그랬는데 발이 보배다 했는데 꽝 하는 순간에 그냥 허리가 쭉 펴면서 다리가 쭉 펴졌어요. 바로 전도된 줄 믿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이용걸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지금 미국에서 오셨거든요. 광교에 지금 머무는데요, 오실 때마다 그 역사, 그 은혜 받은 것을 제게 다시 이야기하시면서 꼭 밥을 사주신다니까요. 참, 하여튼 저 그런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수도 없어요. 한남교회 김양옥 권사, 무릎에 물이 차가 걷지를 못해. 전도사님, 제 이 무릎 나으면은 캄보디아로 자비랑 선교 가겠습니다. 그 하늘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잖아요. 무릎 꿇고 주차장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 시로 나와서 벌떡 일어난 줄 믿습니다. 지금 캄보디아 갔어요. 남편이 교감 선생인데 은퇴하시고 캄보디아 가셨어. 아들이 선생님이야, 며느리 선생님이야. 자비랑으로 간다 그러지만 다 후원해.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혹여라도 아픈 부분은 주님께서 쓰실 만큼 고쳐주시니까 믿음으로 반드시 회복할 줄 믿습니다. 발이 보배다. 꽝 굴려, 꽝. 발이 보배다. 네, 갔으면 그냥 있으면 안 돼.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입이 보배다. 입이 보배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뭘 잘해? 말을 잘해. 그런데 말만 잘해서 안 돼요. 말도 잘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손이 보배다. 반짝반짝. 야, 여러분들 앞뒤 좌우 위로 좀 쳐다봐봐. 얼마나 이 손이 아름다워요. 내리시고. 자, 왜? 하나님께서 섬기는 자의 축복, 섬기는 자의 기쁨, 이거는 나누어보지 않고 섬겨보지 않고 전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능력도 힘도 물질도 재물도 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손이 보배다. 보자. 자, 내리시고 보세요. 지금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셔.
손이 보배다니까. 손이 보배다. 이런 분이 있거든요. 이거 제가 한국, 미국, 필리핀, 일본 이거 해가지고 다 나은 질병이 있어. 다 나았어. 뭐겠어요? 50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다시 한번 손이 보배다! 할렐루야! 네, 내리세요. 권사님이시죠? 제가 군인 출신이야. 될 때까지 해. 에? 이렇게 길을 스친다 생각하고 쫙 올려. 그러면 확 나와버려. 허리도 나아요. 목 디스크도 나아. 자, 손이 보배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십시다.